조계사 청년의 법부 여러분, 저는 지육스님이라고 합니다. 영상 법문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 긴장이 되는 점 양해 부탁 바랍니다. 제가 하면서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법우님들께 조금이나마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청년의 법우님들도 누군가는 기도를 해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듯이 본인이 직접 절에를 가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원을 세우는 건데 그 중간에서 보면 내가 뭐 100일 동안에 기도를 하겠는데 그 100일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절에를 가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도 안 해요. 부처님 앞에 가서 내가 3번 절 정도 하겠다, 그런 원력이 세우고 만일에 그 기도를 해서 간다고 치면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 정도는 빼먹고 이제 가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겼을 때 가다 보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내가 원을 세웠으면 그 100일 기간에, 그 기간 동안 해야지. 그 중간에서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을 가지면 그 원이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원이 정말 더 힘들게끔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치시면 아마 여기 있는 법우님들께서도 그런 질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기도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법은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구는 경을 외우는 분이 있을 거고, 참선을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명상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참선을 했는데 이 참선을 할 때 너무 편하고 괜찮더라. 그럼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 절을 했는데 나는 절을 한 30분 동안 했는데도 허리가 안 아프고 아프지가 않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고, 경을 읽었을 때 나는 숨이 안 차오르고 스님들하고 같이 경을 읽을 수 정도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금강경이 좋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차피 그 기도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내가 찾아감으로써 해서 내 기도에 맞는 걸 찾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강경이라는 걸 누가 알려줬어요. 그 금강경이라는 걸 읽으면 내 마음가짐도 편해지고 하더라. 근데 나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그러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천수경이라든지 다른 걸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죽어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공부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얼만큼의 거기에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시간 정도 공부할 거를 거기서 한 50분 정도 한 다음에 10분 정도를 법당 가서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실 때는 이제 잡생각들도 많이 생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 잡생각이 나더라도 앞에서 이제 내가 뭐 경을 읽든지 참선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갖고 계시되 거기서 자세만 흐트러지시면 안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가족한테는 이야기하기는 싫고 내 주변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절에 오셔서 부처님 앞에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꺼내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면은 말씀해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좀 그렇다 하고 이걸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내뱉으면 그게 사라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하실 때 다들 뭐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원을 가지고 내가 그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30일도 좋고 10일도 좋아요. 7일도 좋고 3일도 좋은데 그 기간에는 진짜 내가 정성스럽게 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면 저는 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뭔가를 취득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저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19살 때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제가 남들이 저랑 똑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간다고 하고 있을 때 저는 목탁을 잡고 그 친구들 기도를 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100일 동안 이제 기도를 들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남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 기도를 그냥 나만의 기도로 해서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바늘로 쿡쿡쿡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끝나고 나면. 근데 또 하면 또 아파요. 그래서 어른 스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뒤에서 쿡 찌르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 웃으시면서 절을 할 때 간절하게 내가 기도를 올릴 테니 뒤에서 찌르지 말아달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다음날 돼서 또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했어요. 근데 그날은 또 이상하게 또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어른 쌤이 이제 저를 이제 가지고 장난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니까 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욕설이죠. 속으로 욕을 그냥 퍼부어버렸어요.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뒤에서 찌르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제가 이제 원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100일이 지났을 때 마지막 회양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또 시작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니 하고 나서 했는데 그날에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픈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 큰절에서 보면 9시 되면 대종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5종을 치는데 제가 그거 당번이어서 가서 그걸 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제가 법당을 보고 이게 제 형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처님이 그 법당 위에 기와 지붕 있잖아요. 거기에 108 부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저를 딱 그냥 보고 그냥 반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그 기도 정각이 어디였냐면 나은전이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은님은 장난을 많이 치세요.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말씀드렸는데 어른 스님이 그건 널 시험해 본 거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이제 아픈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가질 않았으면 아마 너는 중생활은 거기서 끝났을 거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신기한 경험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당사자 분들이 아닐 때는 몰라요. 그걸 아무리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신기한 걸 느끼고 그리고 이 신비성도 느끼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간절함이 더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는 원을 세우셔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그 기간을 두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절에를 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근데 그 친구들 위해서 100일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결과는 좋았나요? 이제 저랑 같이 기도를 한 친구들은 결과가 좋았고 그냥 이제 따로 그냥 올리거나 그런 친구들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했을 때 서울대를 제가 4명 정도 보냈거든요. 같이 기도한 사람들 중에? 네, 같이 이제 5명 중에서 4명 정도. 와.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또 중간에서 보면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안 돼요. 3년, 그러니까 4년 정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너가 정말 한번 그걸 합격을 하고 싶냐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합격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절에는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제 기도문 같은 걸로 해서 이거를 너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읽어라 했는데 이제 매일 읽은 친구는 진짜 합격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뜸뜸이한 친구들은 이제 또 1, 2점 차이로 또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또 보고 그 친구들도 그걸 느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도 신기한 경험도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주제는 우리는 지금이라는 주제이거든요. 그게 보면 저희는 아마 지나간 일들을 매우 후회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느껴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서 그거를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군법사라는 거를 본 게 있어요.
이제 시험 그게 있는데 군법사를 그거를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신검이라고 하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간다는 그 신검을 해서 제가 4급 판정을 받았어요. 4급 판정을 받으면 그게 이제 공익 그걸로 해서 이제 판정이 되는데 그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군법사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안 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른 스님이 이제 너무나도 그거를 누군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콧노래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제 속으로는 그냥 에이, 떨어질 거 알고 그냥 시험이라도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1차 시험에 딱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군법사에서 이제 부르면은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만저만 이걸 다 했어요. 다 해서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할 때가 되어서 지원을 딱 했는데 공지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이제 계속 하면서 군법사에다가 이제 그전부터 이제 공익 근로자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알려주라. 그렇게 되면 시간을 허비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거기서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딱 원서를 시험 이제 접수를 딱 하려고 하니까 뜬 거예요. 공익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거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 시간도 시간이고 거기서 헛되이 보낸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서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보고 군대를 가야 된다고 공익 근로로 해서 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마침 뭐가 있었냐면 저는 원래 군 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군 면제를 받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다시 와서 이제 어떻게 해서 군 면제를 받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설에서 7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그 면제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면제를 당당히 받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헛되이 보냈다고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덕에 제가 법문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 계속 준비를 해서 누군가 앞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법문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교감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많다고 느꼈거든요. 이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년의 법원님들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은 거의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이 들어요. 뭐 친구라든지 뭐 연애를 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 사람.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내 주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내 주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쓰러졌을 때도 병원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이 나를 이끌어서 병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 누가 친구도 있을 거고 다 하겠지만 지금 여기 청년의 법우님들이 계실 때 보면 이제 누구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좀 싫고 누구는 좀 멀리 하고 누구는 좀 가까이 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도반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악한 감정을 해서 좀 그렇게 느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다시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내가 어떻게 보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의 주변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내 주변에 지금 있는 분들 한해서 내가 당장에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내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좀 멀리 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분들이 그냥 멀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빠르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차피 시간은 흐르게 돼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생활에서 내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내가 너무 그걸 하다 보면 정말 주변이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낮춰서 앞에 보는 거를 왼쪽으로 조금 봐보고 오른쪽으로 좀 봐보고 그 다음에 내 주변도 한번 봐보고 본인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계신 법부님들이기 때문에 다 도반이시니까 이 주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